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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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새로운 교과는 에베소서 연구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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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고루 해서 좋네요, 골고루. 에베소서 한 몇 년 동안 우리가 같이 공부한 적 없는 성경책이 나왔네요. 다른 어디서, 그죠? 그래서 참 잘 됐고요. 어, 오늘은 일과 바울과 에베소 교인들이란 제목으로 교과를 토의할 건데요. 기억절은 에베소서 1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뜻의 뜻의 비밀을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우리에게 것이요. 알리신 것이요. 그의 그의 기뻐하심을 말씀을 따라 따라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서 안에서 때가 때가 찬 경륜을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주시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하시니 땅에 있는 것이나 있는 다 것이 그리스도 다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되게 하려 하려 하심이라. 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이 바울과 에베소 교인들이고요. 기억처럼 에베소서 1장 90절인데 이번 과에서 연구할 내용들이 어떻게 잘 요약되어 있습니까? 김지 사모님. 아, 네? 요, 이번 주에 교과할 내용들이 어떻게 잘 표현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지금 기억절에요. 기억절이든 뭐 제목이든 예.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 직면한 문제들이 이제 네. 예수님 안에서 이제 통일되게 극복하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은 에베소서의 배경, 그러니까 바울과 에베소 교인들과의 관계를 포함한 에베소서의 배경을 연구할 거고, 그래 그 서신의 주된 기별이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됐네요. 오늘은. 네, 예. 제가 카톡으로 에베소 교회가 어딘지 중에 지도를 올렸습니다. 네, 참고하시면 되고요. 네, 자, 일요일입니다. 제목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의 전도자 바울. 자, 사도행 18장에서 19장까지 쭉 읽어보시면 에베소 교회하고 바울과의 관계, 역사적인 어떤 스토리가 나와 있는데요.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라는 지역에 가서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여 성공하기까지의 내용이 거기에 잘 나와 있어요. 네. 근데 우리 간단하게 요약하면은 바울이 언제 에베소에 처음 갔죠? 2차 선교 여행 막바지. 막바지. 그렇죠. 2차 잠깐, 선교행 막바지에 네. 예, 갔었죠. 회당에서 잠깐 변론하다가 예, 돌아갔죠. 예. 사도행 18장 19절에 나오죠. 네, 네, 예. 그래서 에베소에서 잠깐 회당에 들어가서 변론을 했고 뭐 사람들이 반응이 좋아서 오래 있기를 원했지만 허락지 않았죠. 그래서 네, 네, 언젠가 하나님 뜻이 있으면 다시 돌아오겠다 하고 그냥 떠나버렸습니다. 에베소를. 네. 그리고 2차 선교행을 마치게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잠깐 헤어졌다가 3차 선교 여행 때 다시 네, 와서 네, 그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의 선교 핵심지가 에베소가 되죠. 네. 그러니까 이게 교회 개척하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 아니요. 아니요. 이게 되게 어려운 불가능한 일을 하는 건데 그게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는 거예요. 네, 2차 선교행 때 잠깐 머물면서 떠나갔지만 그때 누굴 남겨놓으면 브리스길라하고 아굴라를 거기에다가 남겨둬요. 네, 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냐면 브리스길라하고 아굴라가 거기에 있다가 그 동네에 아볼로라는 사람, 침례 요한의 제자였던 아볼로라는 사람이 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사람이 거기서 막 선교를 하는데 부족해가지고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이 사람에게 복음을 더 가르쳐줘서 진정한 복음 사역자로 다시 만들어 버립니다. 네, 그래서 그게 에베소 지역을 향한 전도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첫 흐름이에요. 그리고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한 후에 선교 중심지였던 안디옥으로 갔다가 다시 3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네, 예, 그 아볼로와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미 에베소 교회를 위한 바울의 사역의 밑바탕이 준비가 됐고 네, 분위기가 형성이 됐고 네, 아볼로는 바울이 이전에 세웠던 고린도 교회로 이동해서 사역했고
그때 에베소로 바울이 도착하게 되는 거죠. 약속한 대로. 네. 약속한 대로. 그리고 왔는데 뭐부터 시작하냐면 완전히 무주공산이고 뭐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그곳에서 뭐부터 시작하냐면 먼저 침례 요한에게 기별을 들었던 그리고 말씀을 전하던 12명의 제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네. 그 사람들에게 성경 복음을 가르치고 성령의 침례를 받게 도와줘서 먼저 그 지역을 위해서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일꾼들을 양성해내요. 음. 그냥 바로 그냥 뭐 그 세 개 딱 붙이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매 안식일마다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가서 3개월 동안 매 안식일마다 말씀 사역을 합니다. 음. 한 분기에 걸쳐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더니만 회당에서 많은 회심자를 얻게 돼요. 음. 그런데 3개월이 지내는 동안 처음엔 막 좋았다. 다시 와서 설교해 주세요. 이랬던 사람들이 3개월 동안 진짜 와가지고 그래요. 제가 약속 다시 왔어요 하고 복음을 막 전하니까 예, 교회가 반으로 쫙 갈라졌죠. 네. 와가지고 회심한 사람도 있었지만은 기분 불쾌하게 나빠가지고 거역하고 바울에게 원한을 갖고 죽이겠다고 하는 거대한 강력한 반대 세력이 형성돼 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교회가 갈라져 있잖아요. 복음을 네. 받아들인 자, 복음을 핍박하는 자.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거기서 이 신앙생활하기 쉽지 않잖아요. 네. 네. 계속 반대하고 계속 갈라놓으려 하니까 음. 3개월 후에는 회당 전도를 중단하고 회신자들만 따로 모아서 반대자들의 손이 닿지 않는 제3의 장소로 가서 교회를 시작합니다. 그게 어디예요? 두란노 서원. 네, 두란노라는 사람의 학당, 그러니까 교습소 같은 곳입니다. 네. 학문을 가르치는. 거기서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겠어요? 두란노라는 사람이 바울에게 자기 학당을 내줬다는 얘기죠. 네. 자기 교습소를 내준 거죠. 네. 네. 사람들을 학생들을 가르치는. 아마도 학교 수업이 끝난 다음에 나머지 시간을 이렇게 썼겠죠. 거기서 성경 모임을 시작하는데 이제는 매일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거긴 맞아. 뭐 안식일 타지 않고. 2년 동안. 근데 그거를 2년 동안 계속합니다. 엄청난 반대와 풍파가 있었을 텐데 그 사이에 음. 무슨 일들이 이제 그 뒤에 나오고 네. 그랬더니만 그 결과 2년 동안 말씀을 계속 가르치니까 온 에베소뿐만 아니라 에베소가 소속되어 있는 온 아시아에 아시아 사는 대륙과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헬라인. 전파됐다. 그리고 그 2년의 기간 동안 그렇게 파급력이 있게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 특별한 사건이 있었는데, 어, 거기는 에베소는 마술사들이 난립한 곳이었는데, 음. 이방신을 따르는. 근데 네. 그들이 도저히 따라갈래야 따라갈 수가 없을 정도의 강력한 치료의 은사가 바울에게서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말씀을 가르치면서. 네.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치료의 은사는 뭐 유대인, 헬라 이런 거 안 가리니까 음.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여태까지 추종하던 주술사들과 마술사들이 할 수 없는 놀라운 이적이 나타나니까 네.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니까 수많은 사람들 마음에 우상에게서 떠나서 창조주에 대한 경외심이 확산되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창조주의 말씀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면서 끊임없이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마지막 쐐기가 뭐였냐면 마술사 중에는 심지어 배교한 유대인들도 있었는데 음. 그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도 없이 함부로 사용하다가 마귀에게 제압당하는 큰 사건이 발생합니다. 음. 그 네. 사건은 교회에 예수님을 믿겠다고 들어왔지만 여전히 과거의 은밀한 마술과 관련된 악습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던 무수한 성도들을 음. 반쪽짜리 회개가 아니라 진정한 회개로 이끄는 계기가 돼요. 음. 네. 그리고 심지어 마술사들마저도 그 맞아. 사건으로 완전히 주님께 돌아오게 됐고 마술사를 불태우고. 마술책들이 어마어마하게 비싼 마술책들이 불태워졌습니다. 예. 그리고 두고두고 그 놀라운 소문이 회자되면서 에베소뿐만 아니라 그 아시아 전체 지역의 복음 사업에 강력한 힘을 두고두고 네. 주게 됐습니다. 멋지죠, 진짜. 에베소 교회가 네. 그렇게 개척된 거예요. 정말 놀라운 스토리와 함께. 그래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교회 사역이라는 게 이렇게 시작되는구나. 허허 벌판에서. 네.
뭐냐? 먼저 마른 가지에 불을 지폈다라는 거. 네, 젖은 가지에다 대뜸 불 피우느라고 막 연기 매연 속에서 막 콜록콜록거리면서 시작된 게 아니고 네. 하나님의 말씀에 더 많이 열려 있는 사람들부터 공략하고 그렇게 불을 넓혀갔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음, 네. 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식으로 세력을 얻는 것입니다. 복음은 교회가 위치한 그 지역에 전파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먼저 그 교회에 전파돼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어딜 가면. 음, 그래서 교회 안에 진정한 회신자들을 얻은 다음에야 그 지역으로 복음이 확산되는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 근데 많은 사역자들이 교인들을 회심시키겠다는 포부는 포기하고 그냥 교인들을 데리고 전도 사업을 하겠다라는 몸부림을 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안 되죠, 잘. 그렇죠. 안 되니까 그냥 이런저런 방법 통해서 실적 내는 데만 혈안이 되고 근데 또 실적을 아무리 그럴듯하게 내고 잘했다 해봤자 교회가 성장하진 않고 수는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그대로 줄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침례는 몇백 명을 줬는데 말이죠. 그렇죠. 네. 왜 그렇다는 거예요? 바울처럼 하지 않았다는 거죠. 음, 교인들을 회심시키는 사업부터 해야 된다. 바울은 제자들부터 먼저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부터 그 다음엔 말씀을 알고 있는 유대인에게 그 다음엔 이방인에게 이렇게 자 어쨌든 월요일입니다. 원형극장에서의 폭동. 그래서 그렇게 잘 나가던 에베소 교회 사역이 어떻게 갑자기 끝나게 됐습니까? 아르테미스 선생님. 에베소에서 바울이 목회를 한 2년에 3년 했죠, 그죠? 네. 한 3년 정도 했죠. 3년 다 채우지 못한 것 같아요. 갑자기 어떻게 목회가 끝나게 됐습니까? 우상 만들던 사람들이 갑자기 직장을 다 잃어버리면서 이것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어서 그동안 자기들이 섬기던 우상들이 경홀히 여김이 되고 위험이 떨어진다 하면서 갑자기 약간 대소동이 일어났어요. 네, 그런데 직장을 잃어버린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면. 돈을 못 벌게 되니까. 돈도 벌었죠. 수입이 좀 줄었을 뿐입니다. 음, 엄청나게 큰 돈을 만지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렇게까지 큰 돈을 만지지 못하게 된 거지. 실직을 하거나 굶어 죽게 되거나 음,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음, 잘 읽어보시면 뉘앙스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음. 예. 한 달에 한 1억씩 벌던 사람들이 한 달에 한 뭐 1,000만 원씩 벌게 됐다. 이렇게 하는 되겠죠, 그죠? 네, 하긴. 예,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네, 직공들에게 네, 불을 지핀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선동하고 시위에 네. 나서게 하고. 네네. 그래서 아데미 여신 우상 숭배로 먹고 살던 사람들의 이 자기들이 큰 돈을 벌지 못하는 그런 탐욕의 문제가 폭력적인 소동으로 번지게 되고 그 폭력적인 소동 때문에 폭동 때문에 바울의 사역이 중단되죠. 네. 결국은 바울의 목회를 우리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아주 온 사단이 나고 끝나는데 이렇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다혜 성도님. 바울의 목회. 3년 목회했는데. 음, 만약에 믿음이 없이 이거를 그냥 봤다고 하면 음, 바울이 진짜 무쓸모의 일을 했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네. 3년을 정말 본인을 다 갈아 넣어가지고 사역을 했는데 결국은 어이없게 사역이 끝나버렸잖아요. 그리고 겉에서 봤을 때는 또 바울이 발디디지도 못하게끔 거의 추방되듯이 나왔으니까 네. 너무 너무 슬픈 일이 일어났다.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은데 그러나 이거를 믿음으로 본다면은 여전히 믿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의 마음속에 씨가 심겼다라고 지금은 보여집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거는 엄청 멋진 목회예요. 그렇죠. 아니, 그리고 되게 성공적이었어요. 이렇게 엄청난 성공이 있을까 싶을 정도예요. 제가 볼 땐. 그러니까 약간 또 이다혜 성도님 보는 것보다 더 멋지게 보인다는 거죠, 제 말은. 음, 왜냐면은, 그러니까 이다혜 성도님이 약간 좀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땐 좀 이렇지만은 그런 믿음의 눈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눈으로 봤을 땐 성공이 좀 없을 때 그렇게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성공이 너무 눈부셨어, 이건. 음, 음, 바울 이력에서 너무 아름다운 순간인 것 같아요, 이게 저는. 음, 왜냐면은, 이 소동에 나서 바울이 유죄 판결 받았습니까? 아니요, 무죄 판결. 아, 이 이방인 서기관이 죄가 없는데 무슨 난리냐 하고 다 해산시켜 버렸어요. 네, 맞아. 무죄. 음. 음, 교회가 무슨 세상을 어지럽혔어요? 아니죠. 아니요, 교회도 무죄. 그 다음에 교회의 복음 사역은 어느 정도 영향이었지? 그 이교 세계의 경제 시스템을 변화시킬 만큼 광대한 결과를 낸 거예요. 네, 음. 에베소뿐만 아니라 아시아까지. 음, 그것이 확증된 거예요. 이 정도로 세상에 영향을 미친 거예요. 아니, 이교 신전의 장사가 왜 안 돼 도대체? 음. 그만큼 음, 회심자가 많다는 얘기고, 그 음. 지역에서. 그죠? 또 회심자뿐만 아니라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도 우상숭배가 별거 아니구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돈을 안 쓰는 거죠. 음. 은감실이 뭐예요, 은감실? 은감실 장사가 안 됐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은으로 만든 신전도. 우상숭배 모형을 들어 넣어놓은 미니 사당 같은 거예요. 아데미 신전을 축소판 음. 작은 신전 축소판을 팔았던 거예요. 그게 너무 신통하다 해가지고. 그게 안 팔린다는 건 뭐예요? 사람들이 우상숭배가 별거 아니라는 미신이라는 걸 믿게 됐다는 거예요. 이교 세계의 음. 세계관이 변했다라는 거예요. 음. 네, 교회가 이 정도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엄청난 성공 아니에요? 와, 네. 엄청난 것 같아요. 마치 영국에서 노예제도가 없어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물론 바울 자신의 목회는 나중에 여기저기 파편들 찾아보면 에베소의 경험들을 끊임없는 고통과 낙담의 시간들이었는데, 왜냐면 끈질긴 유대인들의 세력이 그를 공격하고 이방인의 적대감에 직면했기 때문에. 그 중에 제일 나쁜 유대인이 누구예요? 에베소에서 끈질기 바울의 피를 말렸던 유대인. 누구였더라? 여기 아데미 그 소동에 나오잖아요. 데메드리오? 아, 데메드리온 데메트리오. 이방인이죠. 아, 그 데메드리온 유대인? 이방인이잖아요. 아데미 여신 믿는 이방인이잖아요. 음. 19장 33절 알렉산더. 알렉산더예요, 알렉산더. 사람들이 외쳐 이 말을 혹은 저 말을 뭐 왜 모였지 우리가 여기 막 왜 우리 화가 나 있지 막 이렇게 할 때 유대인들이 기회다 하고 알렉산더 당신이 해결하시오. 바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했단 말이에요. 음. 알렉산더쯤 되는 사람이 나가면 사람들이 들어주는 분위기였어요.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이 에베소에서. 그런데 알렉산더가 손짓을 딱 하면서 제가 왜 여러분들이 모였는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바울이란 나쁜 놈이 여러분들을 위협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려고 그랬었는데 사람들이 이성을 잃어가지고 야 유대인은 내려와 하면서 막 이렇게 하면서 발언권 잃어버리죠. 예. 그 알렉산더에 대해서 여기 나오는 바울이 자기 마지막 유서 같은 디모데후서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디모데후서 34절에 디모데가 바울이 죽을 무렵에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서신을 보내죠. 구리장생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보였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저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 사람을 주의해라. 저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에베소에 있을 때 바울을 엄청 괴롭혔던 사람이라는 얘기가 디모데후서 4장에서 나온다. 음, 너도 조심하라고. 거기서 목회하려면 진짜 힘든 사람이니까 주의하라고. 음. 목사님들이 인사이동 될 때마다 사람 인수인계도 하는 분들이 있죠. 제가 누굴 주의해야 됩니까, 목사님? 저희 교회에선 어느 장로님, 어느 수사님 조심해야 됩니다. 잘못 걸리면 죽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인수인계할 때. 예. 그런 것처럼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사람 인수인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음, 디모데야 거기서 목회를 하려면 진짜 주의해야 될 사람입니다. 알렉산더다.
나는 그 사람 때문에 죽을 뻔했다. 에베소에 있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 사람이 19장 33절에서 알렉산더가 왜 나왔냐면은 사람들이 왜 모였는지 모르고 막 우왕좌왕하니까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우린 바울을 죽이려고 이렇게 모였습니다. 이거 하려고 했는데 그 발언권 허락받지 못하고 끝나버리게 되죠. 다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였던 것입니다. 그죠? 아, 이게 너무 연구하면 너무 재밌었어요. 저는 이 각 서신서에 퍼져 있는 퍼즐들을 찾으면서. 네. 그래서 결국은 아주 영광스럽고 명예스럽게 모든 것이 끝났어요. 아무도 죽지 않고. 이날 바울을 끌고 와서 죽이려고 했는데 죽임 당하지도 않고 아무도 다치지 않고 교회의 평판이 떨어지지도 않고 무죄 판결을 받고 그리고 바울이 떠나갑니다. 그렇게 승리의 영예를 안고. 네. 근데 바울이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바울이 원래 가려고 그랬어요. 이제 내가 충분히 할 만큼 했다. 이제 떠날 때가 됐다 생각했어요. 성경에 나오는 거 알죠? 사도행전 그, 19장 21절 음, 이 일이 다 된 후 성공적으로 선교 사업이 끝난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다녀서 예루살렘에 가기를 경영하여 가로되 이제 내가 갈 때가 됐다. 다른 지역에 복음을 전하러 라고 계획을 이미 했어요. 그도 이제 가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했다고요. 그러면서 먼저 디모데나 이런 사람을 보내고 마케도니아로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간 더 있으니라. 무슨 얘기냐면은 자기는 그래도 에베소에 자기의 손길이 아직 필요하니까 좀 더 남아서 마무리하고 가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음, 그 얼마간이 언제냐면 오순절이 끝난 다음에 자기가 가겠다 생각했어요. 6월 달에. 그걸 또 어떻게 할까요? 아시아에 얼마간 더 있으니라. 이게 뭐예요? 오순절 이후에 내가 가야겠다라고 생각한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6장에 그 얘기를 해놨어요, 자기가. 마게도냐로 갈 계획과 여기에 얼만큼 머물 건지에 대한 그런 계획들을 이미 세워놨었다고요. 이 계획이 고린도전서 16장 5절부터 나옵니다. 내가 마케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나아가서 고린도 교회에 갈 것이고 꼭 너희와 함께 머물며 과동할 듯도 하니 그 너희와 함께 겨울을 보내고 싶다. 이는 이제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길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주께서 만일 허락하시면 좀 얼마 동안은 너희와 함께 지내길 바라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미 계획에 나와 있죠, 그죠? 네,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나온 계획이 자세하게 나와 있죠. 고린도 교인들에게 내 계획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서 뭐라 그러면은 오순. 16장 8절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유하려 함은 이렇게 써 있어요. 아시아에 얼마간 더 있다는 얘기가 오순절까지 있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오순절 지나면 떠나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왜 내가 좀 더 머무냐면 내게 광대하고 공효를 이루는 문이 열리고 대적하는 자가 많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예 또 복음을 전할 일이 많고 이 지역에 광대하고 온 아시아를 향해서 그리고 또 이 교회를 대적하는 자가 많기 때문에 내가 여기 좀 더 있겠다. 마무리를 하고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계획이 계획대로 되지 않은 게 바로 이 아데미 폭동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난 6월 달에 갈 거야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바로 갔어. 그 바로 뭐냐면 5월 달이었어요. 한 달 일찍 출발하게 됩니다. 왜냐면은 19장 23절에 그때쯤 뭐냐면 아데미의 매년 축제 시기예요. 5월 달이 아데미 축제입니다. 한 달 앞서 전달에 그러면서 소동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아데미 축제 때 이 사건이 난 거예요. 왜 아데미 축제 때 그 철 장사로 억대 수업을 벌어들이는 사람들이었거든.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 온 아시아에서 아데미를 섬겼다니까 에베소 사람들만 한 게 아니고 그 아시아 전체 대륙에서 사람들이 온 천하, 온 아시아라는 표현이 뭐예요? 온 세계에서 6월절에 유대인들이 모이는 것처럼 아데미 여신의 전으로 와서 사람들이 경배했다는 거예요. 축제일날. 그리고 그때 장사를 어마어마하게 한 거죠.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에게 사은품을 팔았던 거죠.
여러분, 아데미 여신의 기운을 받고 싶습니까? 여기 1000분의 1로 축소한 아데미 여신의 응감실이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이거 갖고 하면 똑같은 능력을 받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팔았던 거예요. 그게 수십, 수백만 명이 와가지고 그걸 다 사갔겠죠. 아, 오늘 김 사장 매출이 얼마야? 아, 오늘 5억 3천만 원어치 팔았어. 이러면서 막 하루에 막 이러고 있는 거였어요. 근데 그 아데미 축제 때 이번에 어떻게 된 거예요? 수입이 확 줄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폭동이 난 겁니다. 아셨죠? 그죠? 네. 네. 자, 그러면 기록상 이제 바울이 떠나갔고 기록상 바울이 마지막으로 에베소 교인들을 만난 것은 언제였습니까? 음, 여기. 사도행전 20장? 네, 20장. 그죠? 사도행전 20장에 나오죠, 그죠? 네. 예, 막, 그래서 장로들한테 막 후회하면서 예. 얘기했었던. 에베소 교회를 갔어요, 안 갔어요? 어, 안 가, 아니요, 못 갔어요. 사람만 보냈어요. 그렇죠. 바울이 마게도니아 쪽으로 가서 선교행을 하면서 수개월을 보냈어요. 계획대로. 그리고 그 길로 내려와서 고린도 교회를 다시 방문했고 고린도 후서를 쓴 다음에 방문한 거예요. 다시 회복된 고린도 교회를 간 거예요. 거기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너희들하고 과동하고 싶다. 겨울도 보내고 시간을 오래 갖고 싶다 해서 거기서 3개월을 보냅니다. 네, 3개월을 보내요. 사도행전 20장 2절 그 지경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할 때 헬라가 어디냐면 고린도예요. 헬라가 아가야고 그 아가야 지방의 수도가 고린도였거든요. 고린도 교회에 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몇 달을 3개월, 석 달을 있다가 아까 고린도 16장에 나오는 그 계획대로 오래 머문 거죠. 그리고 그 석 달이 언제예요? 겨울이었습니다. 연말을 3개월을 보낸 거예요. 그해 마지막 겨울을. 과동하기로 했는데 정말로 과동했어요. 그리고 나서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때 수리아는 어디냐면 예루살렘이나 가이사랴 쪽 지중해 이스라엘 쪽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왜 에베소 교회를 그냥 지나치게 됐냐면 여기 보면은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유대인들이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서 이스라엘로 가려고 하는 그때에 암살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는 걸 알게 돼요. 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시 마게도니아 쪽으로 육로로 북쪽으로 돌아가게 된 거예요. 길게. 그러니까 시간이 어때요? 촉박하죠. 그죠? 그래서 쭉 가서 사도행전 20, 원래는 언제까지 가려고 그랬냐면 이 사람이 겨울을 보내고 나서 무슨 절기에 예루살렘에 가고 싶을까요? 6월절. 10월절. 당연히 6월절, 봄에 6월절에 제일 많이 모이는 거 그때 가고 싶겠죠. 그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데 배로 가면 6월절까지 갈 수 있었는데 배로 못 가게 되니까 삥 돌아가니까 늦어졌죠. 그래서 이런저런 길을 가서 20장 5절에 가서 드로아에서 가서 그리고 20장 6절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무교절이니까 6월절이잖아요. 바울이 늦어가지고 6월절을 연초였던 6월절을 그냥 빌립보에서 보내버려요. 예루살렘 못 가고. 6월절 놓치면 언제까지 가고 싶겠어요? 다음 기회. 무교절이 6월절이에요. 6월절 다음 일주일이 무교절이잖아요. 음, 오순절이지 그 다음은 3대 절기가 6월절, 오순절, 초막절이잖아요. 그죠? 2달 후에 있을 오순절까지 가고 싶겠죠. 그죠? 네. 그래서 오순절까지 가야 되니까 이제 촉박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여행해서 15절, 16절에 보면은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가 행선하기를 작정하였다. 에베소를 넘어가고 싶었는데 음, 에베소를 지나가기로 결심합니다. 왜냐하면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는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는 거였기 때문에. 음,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방문하지 못하고 에베소 교인들을 항구에서 불러가지고 거기서 만나서 고별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고별 설교가 진짜 고별인 줄 알았어요. 바울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하여서. 그래서 그 고별 설교에서 뭐라고 하냐면 다시는 우리가 서로 얼굴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게 우리의 마지막 만남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떠납니다. 음. 자, 에베소 교인들 입장을 생각해 보라는 얘기예요. 얼마나 애틋할지, 그죠? 그래서 서로 울고 기도하고 헤어졌죠. 네. 네, 서로 끌어안고 울고. 밀레도의 항구에서 말입니다. 음, 음. 그리고 화요일입니다. 에베소 네.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 듣기. 에베소 교회가 밀레도에서 작별을 끝으로 바울을 마지막으로 보고 끝났어요. 영원히 헤어졌어요. 음. 바울이 죽으러 간 줄 알고 있었어요, 다들. 바울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내가 환난과 핍박과 감옥에 가는 것을 내가 안다 이렇게 하고 갔기 때문에 다시는 못 만날 거다 우리는. 그래서 마지막 유언으로 당신들에게 이렇게 권한다 이렇게 하고 끝났으니까. 그렇게 간 바울이 궁금했겠죠, 에베소 교인들은. 네. 어떻게 됐는지. 근데 바울을 다시 보길 원했지만은 바울의 마지막 소식을 들은 건 어떤 방식으로였어요? 편지. 예, 편지였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면서 마지막 기별을 얼굴을 보지 못하고 편지가 오게 됩니다. 바울은 에베소인들과 마지막 이별을 한 뒤 예루살렘에 도착했고 거기서 어떻게 돼요? 거기서 체포되었죠. 송. 예루살렘 체포되잖아요. 그죠? 폭동이 일어나고. 음. 그리고 로마 총독의 감옥에서 2년 이상 썩게 되죠. 불법 재판을 받으면서. 그리고 마침내 황제의 재판을 받기 위해 로마로 압송되게 되죠. 그게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이잖아요. 네. 그리고 거기서 다시 2년 동안 죄수로 갇혀 있으면서 몇 년 전 그를 마지막으로 눈물로 이별했던 에베소인 교인들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거기서. 사도행전 마지막 장에서. 로마에서 2년 동안 갇혀서 지내면서. 그게 에베소서예요. 두 교회와 이 사역자 간의 관계가 끈끈한 관계가 어떻게 스토리가 보이죠, 그죠? 네. 그 편지가 마지막 유언이라고 생각하고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 편지가 기록상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남긴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물론 바울은 그 로마에서 바로 죽지 않습니다. 로마에서 2년 투옥 후에 무죄 판결을 받아냈고 기적적으로 잠깐 자유인이 되어서 자기가 세운 여러 교회들을 방문을 했습니다. 죽기 전에. 다시 체포되기 전에. 처형당하기 전에. 그런데 에베소를 들렀을까요? 못 들렀을까요? 못 뭐, 들었어요. 네, 못 들렀습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미 다시는 그날 이후로 밀레도의 항구에서의 작별 이후로 다시는 자기의 사랑하는 형제들을 보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 예언은 성취가 됐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게 자신의 가장 소중한 제자를 파송하는데 그게 누구예요? 디모데? 네, 그게 디모데.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맡기게 된 것입니다. 죽기 전에.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3절을 보면 내가 마게도니아 갈 때 로마 2년 투어 후 잠시 석방되었을 마지막 여행을 얘기하는 겁니다. 마게도니아 지역을 한 바퀴 돈 거예요. 그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이렇게 하면서 에베소에 남겨둔 이야기가 나옵니다. 죽기 전에. 네. 자, 그러면은 에베소서의 수신자에는 어떤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마지막 유언인 이 수신자에는? 혹시 우리 우리는 당연히 포함되어 있죠. 우리 본문을 봐야죠, 일단.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 듣기니까 제목. 음. 그 교인들에게는 어떤 사람이 포함되어 있냐고. 어떤 의미? 제가 성경을 다 달아놨는데 안 찾아봤어요? 아, 유대인이랑 이방인 그리고 뭐 그 그리고 다 그냥 다 그러니까 아내, 남편, 남편, 부모, 부모, 동갑 자녀, 그다음에 종들, 상전들 다 포함되어 있죠, 그죠? 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 사이에 이런 모든 계급과 남녀노소 그리고 자유자, 자유자 아닌 자 다 포함되어 있죠. 그죠? 에베소 네. 교인들은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로 뭉쳐있던 교회였던 거죠. 그 사람들에게 그가 마지막으로 준 편지의 주제가 한 문자로 요약한다면 뭘까요? 화합이 아니었을까요? 화목, 화합, 뭐 이런 거. 네, 또 사랑. 맞아요. 네, 사랑. 음.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죠? 어, 음, 야, 요한복음 13장 34절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에베소서를 요약할 수 있는 말씀. 또 다른 말씀으로 요약할 수 있다면 이걸로 할 수 있겠어요. 요한복음 17장 22절.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게 다 뭐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고 제자들과 영원히 이별하기 전에 죽음으로 향하기 전에 주었던 그 기별과 동일한 기별이 에베소서예요. 음. 그게 에베소서의 주제입니다. 잘 보면 그래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내들아 남편을 경외하라. 남편들아 아내를 자기처럼 사랑하라. 자녀들아 부모를 순종하라. 부모들아 자녀를 친절하게 양육하라. 종들아 상전을 성실하게 섬겨라. 상전들아 너희도 똑같이 종들을 섬겨라. 이게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얘기죠. 음. 그게 바울의 마지막 편지의 기별이었던 것입니다. 에베소서의 기별인 것입니다. 잘 읽어보면 이제 눈에 들어올 거예요. 되게 현란한 문체로 쓰여 있지만은 쭉 읽어보면은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 기별이에요.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주신 그 기별과 바울도 똑같은 자기가 낳고 키운 그 제자들에게 똑같은 기별을 주고 마무리하게 됩니다. 마지막. 수요일입니다. 그 당시에 에베소서. 근데 그 에베소서를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쓸 당시 바울은 어떤 상황에 있었어요? 에베소서 3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갇혀 네. 있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그리고 6장 20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을. 그죠? 네. 복음을 위하여 핍박받고 감옥에 갇혀 있는 나는 하고 그런데 그런 사람이 그 상황에서 이런 서신을 썼는데 그의 첫 인사와 끝 인사로 보아 그런 하나님 위해서 봉사한 결과로 죄수의 신분으로 갇혀 있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그의 마지막 소원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그리고 6장 22절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저를 너희에게 보내었다. 그들의 마음이 그러니까, 편하고 위로를 얻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어딘가 좀 더 네. 비슷한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예수님이 뭐예요? 복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하고 복음 진진자. 네, 사람들에게 그렇죠. 네. 어, 요한복음 14장 27절이에요. 아까 제가 얘기한 부분도 다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 달리시 전날 밤 하신 말씀들이잖아요. 네. 네.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밤 하신 마지막 메시지가 뭐냐면 요한복음 14장 27절이에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평안을 평안을 너희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 이게 예수님께서 떠나기 전에 주시고자 한 마지막 유산이었죠. 제자들에게. 네. 십자가에 네. 달리실 분인데 이제 곧 음. 온 세상의 저주에 짓눌릴 분이었는데 그분이 남기고 싶었던 건 뭐냐면 예수님이 당하는 건데 제자들이 불안해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냐면 나는 평안하다. 이 평안을 너에게 주는 것이 나의 소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음.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똑같은 얘기예요, 결국. 음. 에이레네, 평강 또는 음. 평안. 이게 뭐냐면 구약성경에서 샬롬이에요, 샬롬. 샬롬을 주길 원했던 거예요. 최후의 소망. 예수님의 최후의 소망이 제자들을 향한 최후의 소망이 샬롬이었듯이 나의 평안. 바울도 자신이 이 감옥 속에서 누리고 있는 비교할 수 없는 평안을 그들이 얻길 바랬다는 것입니다. 비록 쇠사슬에 매였음에도 불구하고. 아그리파 아멘. 왕과의 대화에서 바울은 똑같은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과거에. 사도행전 26장 28절. 아그리파가 바울더러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29절 바울이 가로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노다. 이 유산을 주고 싶었던 거예요. 아멘. 당신들은 지금 부귀 영화와 권력을 누리면서 행복하다고 착하고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당신들이 불쌍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지금 낡은 옷을 입고 쇠고랑을 차고 있고 죄수의 신분으로 이렇게 서 있는 나를 업신여기고 열등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쇠고랑 외에 나처럼 당신들도 이 평안을 누리길 원합니다. 이렇게 하죠. 바울의 소망은 평생 세상이 자신이 알고 있는 그 그리스도의 평안을 갖게 되는 거였어요. 그걸 항상 비친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온 세상을 살면서. 그것이 에베소서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마지막 소망인 거예요. 에베소 아멘. 교인들 향한. 예. 음. 그게 이루어지길 원하는 거. 마지막으로 목요일입니다. 에베소서 그리스도로 가득한 편지. 바울의 편지 에베소서 내내 계속 반복되는 표현들이 있어요. 여긴 특별히 다른 어떤 성경보다.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그리스도 오늘날의, 안에서. 예, 그렇죠. 오늘날의 교회가 바울의 소원대로 행하고 사명을 이루고 예수의 평안이라는 복을 영원히 누리게 될 능력의 비밀이 뭔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것. 그렇죠? 네. 예, 분명히 바울은 얘기합니다. 1장 3절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리스도 안에서. 음.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복을 주시고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죄 사함을 받고 음. 분열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날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앉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한 일을 위하여 새롭게 지으시고 서로 미워하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공동체가 되고 함께 천국 가는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히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갈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용서할 수 있게 된다라고 계속 수십 번 반복해 놓은 얘기인 거죠. 비밀이 무엇인지. 아멘. 그리스도가 그 모든 불가능한 일들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 그리스도가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루어지길 바라는 모든 축복과 능력의 비밀이므로 이 편지는 그리스도로 가득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 역시 세상에 나누어야 할 복음의 진정한 비밀인 것입니다. 아멘. 엘렌 화이트의 글 가운데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가 흔들림 없이 신앙의 고백을 굳게 고수하는 것이 우리의 특권이다. 때때로 유혹의 교묘한 능력이 우리의 의지력을 최대한으로 혹사시키는 것처럼 보이고 믿음을 행사하는 것은 온갖 감각이나 감정의 증거들에 전적으로 배치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우리의 의지는 하나님 편에 계속 두어야 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힘과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또 다른 말씀에는 죄 때문에 우리의 상태가 이상하게 되었으므로 우리 이상한 상태죠, 그죠? 네. 네. 우리를 회복시키는 능력은 초자연적인 것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 가치가 없다. 인간의 심령을 장악하고 있는 악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는 오직 하나의 능력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아멘.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의 보혈을 통해서만 죄의 성결함을 얻는다. 그의 은혜만이 우리로 타락한 본성의 경향을 저항하고 굴복시킬 수 있게 한다. 이게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구원의 비밀이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의 배경적인 것을 간단하게 살폈는데 혹시 뭐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었습니까? 설명 중에 앞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됐나요? 바울의 여정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요. 네. 음, 복습해야죠. 참 바울에게 있어서 에베소 교회는 너무 특별할 것 같아요. 안 특별한 교회가 없겠지만 이렇게 풍성하고 아름다운 그 스토리가 있는 교회들이 흔치 않죠. 이렇게 애정이 절절하게 이렇게 그죠?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초대교회 수많은 교회들이 있었지만 초대교회를 대표하는 교회는 결국 무슨 교회가 된 줄 아십니까? 에베소 아, 교회. 에베소 일곱 교회가 됩니다. 첫 번째, 요한계시록 첫 2장 번째. 일곱 교회의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이 교회가 초대교회를 가장 대표할 만한 그런 아름다운 교회였기 때문에 우와. 그래서 에베소서에도 그냥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의 어떤 문제들이 나오지 않는 이유가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계시록에도 보면 책망이 나와 있지 않고 칭찬이 있는데, 근데 에베소는 칭찬 말고 책망도 있습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음, 잘 가다가 나중에 예, 음, 시들해지는 거에 대한 견책이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교회였는데 1세기가 지나면서 시들해지는 그런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 다른 학자들은 왜 에베소서를 좀 특별하게 본 이유가 뭘까요? 워낙 여러 사람이 얘기해가지고 누가 뭐라고 얘기했길래 제가 하셔야지 제가 아니, 그게 약간 바울이 쓰는 평소에 즐겨 쓰던 문체도 약간 아니고, 네네. 거기에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어떤 다른 서신에 보편적으로 나와 있는 그런 어떤 그런 세계관이 아니라 좀 특별하고, 뭔가 약간 다른 견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다른 서신들보다. 다른 견해는 없습니다. 학자들이 성경을 해석할 줄 음, 몰라서 그렇게 보이겠죠. 근데 다른 음, 서신들하고 다르긴 다르죠. 에베소서는 그야말로 한 교회를 향한 애정과 유언적인 기별인 그걸 제가 이미 설명을 한 거예요. 아, 예, 예수님께서 돌아가시 전에 마지막 날 밤 그들에게 준 교훈과 그들에게 주고 싶은 그 유산인 음, 것처럼 사도 바울도 자기가 마지막으로 자신의 어린 교회에게 주고 싶었던 교훈과 유산이 예수님의 것과 완전히 일치하는 것을 우리가 해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바울 서신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쓴 게 에베소서예요, 바울이? 아니요. 바울이 이때는 1차 투옥 장시였고요, 로마에. 네.
네, 에베소서, 빌립보서 뭐 이런 책들 썼고요. 옥중서신이라고 불리는 것들. 네. 그리고 정말로 최후에 쓴 거는 두 번째 체포됐을 때 디모데 후서입니다. 음, 그냥 진짜 끝에 끝 마지막 유언은 개인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디모데에게. 음, 좀 그랬었던 것 같아요. 언제 자기가 처형당할지 모르는 조급함 속에서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죠. 근데 그 디모데조차도 에베소 교회의 목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디모데에게 준 그것도 목회서신이었어요. 에베소 교회를 어떻게 잘 섬겨야 되는지에 대한 지도서였어요. 아,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애정이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아멘. 됐습니까, 여러분? 네, 그럼 기도하고 마치고 혹시 더 부족한 부분 얘기하세요. 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가 입체적인 성경 연구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어떻게 개척하고 그리고 양육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죽는 날까지 어떻게 아꼈는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그의 이 서신을 통하여서 주신 바 교훈처럼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친 그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는 법과 서로를 연합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게 해주옵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마지막 유산인 진정한 평안을 우리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